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의 지금 현재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에 있는 거죠. 과연 이 많은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경쟁과 비교가 자라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서열 정리가 필요했어요. 누가 어떤 자리에 앉고 누가 어떤 자리를 해야 할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이게 궁금했어요. 누가 큰 사람인지.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나 조직은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서로 높아지려 하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좀 높은 자리일 거야.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좀 낫겠지. 내가 주님과 조금은 더 가깝겠지. 이런 마음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내가 목사님하고 좀 더 가깝지. 내가 좀 더 친하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요, 누가 지금 현재 크냐 이것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너희들은 더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한 거다라는 거죠. 더 큰 자, 더 높은 자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자리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큰 자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는 뭐 높은 자리, 나는 낮은 자리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 삶이 정말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 자기를 얼마나 낮출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고백하는 곳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했다라고 하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는요, 천진난만하잖아요. 자기들이 뭘 했냐 어쨌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뭐를 했다라고 내세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추는 삶, 내가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눈에 띄는 자리와 인정받는 자리, 그리고 영향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돌이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를 묻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나는 과연 나이를 먹고 직분을 받아도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저기에 있을 게 아닌 게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죠. 아이고,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더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나 잘났네 너 잘났네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요. 그럼 저도 입만 아프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그 생각을 돌아보면서 나를 늘 변화시키고 늘 이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작은 자들을 지켜내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영향력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고 또 저 사람을 만날 때 어때요?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잖아. 또 나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하는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싶지, 내가 그 사람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 심부름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섬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만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은 작은 자 하나를 죄와 절망으로 밀어넣는 일은 그만큼
무겁고 심각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는 세상 기준으로 보잘것없고 믿음이 연약하고 보호와 격려가 필요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태도 또 요구와 기대는요,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마음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가깝게 여기는 또 가볍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도 여러분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요, 이 어릴 때 들었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평생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는 뒤도 안 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볍게 대한다니까요. 어른들을 대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이 사람 혹시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애들한테 대할 때는요, 함부로 말을 해요. 생각 없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이요,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있어요. 더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고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좌우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할 때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말해야 돼요. 너무 편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얘기하지도 마세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이 말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이 아이들이요, 실족하게 되면요, 차라리 우리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만큼 무거운 죄를 우리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새가족들에게도 우리는 말을 조심히 해야 돼요. 그냥 편하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쉽게 던지는 이 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도 뭐 이 정도면 받아주겠지 하면서 하는 말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작은 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루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뿌리가 이 마음에 박혀 있으면요, 뽑아내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깊게 뿌리 내려 있으면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금은 과감하면서도 단호하게 예수님은 손과 발 그리고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내고 빼어버리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급진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까지 할까요? 손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라고, 아니면 눈을 빼버리라고. 왜? 우리의 습관,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죄로 연결되면 차라리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손과 발과 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손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손을 찍어버리라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에 관련된 거면 찍어버리라는 거죠. 발은요,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고요. 우리는 전혀 그곳을 발도 담그면 안 되는데 가는 곳들이 있죠. 그곳에 있으면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과 관계 그리고 시선과 선택 가운데 죄로 이끄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고, 제가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어쩌다가 어떤 집들 들려보면요. 하루 종일 TV 켜져 있어요. 목사님이 와도 TV 끌 생각도 안 해요. 왜? 그게 일상이니까.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TV가 그냥 보지도 않는데 틀어놓기도 하고요. 그냥 혼자 있으면 좀 적적하니까 틀어놓기도 하겠죠. 근데 말씀을 틀어놔도 되잖아요. 말씀을 틀어놔도 되는데 드라마 보고 있고 또 유튜브로 계속 콘텐츠 올라온 거 그쪽에 보고 있고 그냥 이 눈이요 쉴 틈이 없어요. 늘 이것에 저것에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빼버려 차라리. 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정말 얼마나 과감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뭘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여러분 찍어버리고 빼버리세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어느새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공동체와 작은 자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잘라야 할 손과 발과 눈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뜨리는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을 뺏는 중독적인 습관들,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마음을 더럽히는 이 콘텐츠와 환경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합리화하거나 숨기기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온전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락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과감히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주변의 작은 자들을 주목하고 죄를 향한 타협을 끊어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크고 작고에 대한 경쟁과 비교보다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과감히 끊어내게 하시고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 단호히 거절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환우들의 삶을 보면요 늘 하나님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 과감하게 끊음을 통하여서 그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미디어에 빠져 살고요 유튜브에 빠져 살고 날마다 하나님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과감히 끊어야 할 것들 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